문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세 번째 훈계인데요. 이 1절에서 10절까지는 두 구절씩 세트를 이루어서 5개의 이렇게 세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진행되는데 7번째 7절 8절에 보면 뭐뭐 해라 7절, 그런데 8절은 그리하면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그리하면이 아니고 이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리하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이렇게 해줄 거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이 10개의 구절이 5개의 그리하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경험이 없고 아직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삶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애정어린 충고죠. 내 아들아, 나의 법, 아버지의 법, 어머니의 법이에요. 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명령, 스승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법과 명령하면 이게 표현이 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스승의 교훈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거든요. 부모의 지혜는 그래서 1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잠언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깨우침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법과 나의 계명은 단순히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으로 축적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명령이고 그러한 법이죠. 잊어버리지 마라. 왜 부모의 가르침과 스승의 법을 잊어버릴까요? 소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11절, 12절까지 가면 한 세트가 정확한데요. 그래서 3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봐야 돼요. 11절 먼저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 어머니의 명령, 스승의 가르침인데 11절에 가면 여호와의 징계, 여호와의 꾸지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과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가볍게 여기고 왜 싫어하는가? 잔소리처럼 여기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반감을 품고 거부하지 마라. 1절도 그렇죠. 왜 잊어버리냐면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밥만 많이 먹은 게 아니다. 성공적인 실패한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지혜가 축적된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냥 귀로 듣는 신용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건성으로 그렇게 듣는 척, 배우는 척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새겨라.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이 교훈을 잘 간직하면 2절이죠? 보상이 따른다. 왜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냐면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요?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기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는데 그냥 시간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죽지 못해서 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평강을 더하리라.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너를 저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아들아, 딸아, 아빠의 법, 엄마의 명령, 마음으로 잘 새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면화가 돼야 돼요. 실천적 교훈이거든요. 단순히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내면화가 되면서, 그래서 학습이에요. 배울 학, 익힐 습.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학습이거든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학밖에 없어요. 익힐 습이 없죠. 그냥 배우기만 해요. 머리에 많이 담아놓기만 해요. 시험용이죠. 그래서 삶이 풍성하지를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죠. 경쟁에 내몰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불안하게, 초조하게 살아가요. 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익힐 습.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그것이 삶 속에서 익숙해지도록 반복 교육하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이 들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뭐 학습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이 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잖아요. 평생.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잊어버리지 마라. 마음판에 새겨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많은 풍성한 생명을 샬롬, 평강 가운데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렇게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 스승과 부모님의 가르침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인자와 진리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진리, 사랑과 정의죠. 그런데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하면 사랑과 진리예요. 하나님은 인자,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어서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다 안 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메트. 거짓 없는, 진실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너의 성품과 삶이 사랑과 진리로 그것이 실천되면서 사는 거죠. 떠나지 말게 하라.
목에다가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목걸이처럼 인자와 진리를 목에다가 메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 거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그래서 목걸이가 사람이 걸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툭툭 칠 수 있겠죠. 인자와 진리가 목에다가 매니까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외적으로 몸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마음속으로도 들어가도록,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마치 돌이나 나무에 새겨 넣듯이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진리를 새겨 넣어라.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놓고 다니지 마라. 목에다가 메고 다녀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 이거는 좋은 칭찬이죠.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과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냥 겉으로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거죠.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명철과 지혜를 붙들고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너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명철은 태분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분별력이에요. 이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빈이라는 동사인데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명철이죠.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너의 분별력은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항상 옳고 네 생각이 옳다고 확신이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태도는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고 교만해져서 정말 분별력이 업데이트되면서 성숙해져야 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미성숙하니까. 너의 분별력이 항상 옳다고 지나친 확신을 가지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되 겸손해야 더 분별력이, 참된 분별력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교만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취사 선택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어제 저녁 먹고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겠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로를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물으면 엄마 아빠가 가장 좋은 길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의견을 무시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신경 끄세요. 이런 식으로 살면 그 나이에 경험 부족한 그 정도의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인생 너무나 소중한 삶을, 이거 뭐 연습도 없고
다시 시간을 뒤로 돌릴 수도 없는 인생인데 어리석게 살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의논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죠.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게 이제 교만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비슷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이제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에서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지만 내용적으로 그리하면이에요.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과 골수, 몸과 마음을 양약이니까 이제 치유하는 거잖아요. 치료해주고 윤택하게 영양을 공급해서 골수가 윤택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그것이 너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마지막 구절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드리고 남은 거 내가 쓰는 거죠. 가정마다 상황마다 달라요. 아이들 가르칠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 상황이 가정마다 달라서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끼고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겠죠. 그럴 때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먹고 남은 것 드리지 말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한테 과일을 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하죠. 네.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렇게 꼭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거 줬다고. 언제요 주님?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거 주었다고. 언제요 주님?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연보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 그거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교회에다가 하고 목회자들에게만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주님에게 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쓰다 남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좀 역설적이죠. 안 주어야 내 창고가 찰 것 같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좋은 걸 남 줘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 내 창고가 비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찰 거다. 곡식과 과일이 가득할 거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하고 좋은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는
세상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인색하고 그렇게 수전노처럼 그렇게 베풀지 않고 창고의 문을 걸어 잠그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이래야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질 것 같은데 반대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후히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창고에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 틀이 넘치리라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다. 명심해라.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때? 아니에요.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싫어하지 마라. 어려서부터 바른 생각, 바른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 아이들 기죽인다고 마음대로 살도록 어릴 때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져요. 좋은 정원을 가지고 싶으면 잘 관리해야 돼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내고. 아이들의 삶도 그래요. 기죽이지 않겠다고 그냥 오냐오냐 우쭈쭈 하다 보면 아이의 마음에 잡초가 우거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 듣고 지켜라. 그러면 이런 엄청난 보상과 축복이 너의 삶에 따르게 될 것이다. 잠언을 공부하면서 정말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잠언을 가르쳐야겠다. 교회에서 잠언을 참 많이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잠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하면서도 저는 잠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공부하다 보니 잠언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